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화요일부터 당분간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무려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복음을 담고 있지요.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복음의 정수라고 평가를 받는 신약 성경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그런데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그 복음의 설명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로마서는 아래로부터 위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 아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위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위로부터 아래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요. 위로부터 아래로 복음을 설명하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주후 46년경부터 바울은 10수년간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든 야고보든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어요. 바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너무너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유대인들의 법률로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 땅으로 보낸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 압송을 하게 되지요. 가이사랴로 보내진 바울, 그런데 로마 총독들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꽤 괜찮은 총독, 그 총독에 의하여 바울이 죄가 없다,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지요. 이때 바울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는 풀려나기 싫어요.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상소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누구나 황제, 로마의
황제의 재판정이 있는 로마의 심장부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로마로 이송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에 가서 바로 황제의 재판을 약 2년 동안 받게 되는데, 그때 기록한 편지 서신서가 에베소서였더라. 10수년간 전도행을 마쳤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리고 수년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게다가 이제는 로마에서, 게다가 당시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당시 바울은요, 오늘날 대략 90살 정도 된 고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2년간 재판을 받을 때 일종의 바울은요,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마련한 장소, 그리고 로마 당국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받아 먹은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가택연금, 그러니까 렌트비도 생활비도 식비도 모두 다 바울이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택연금, 함부로 밖을 나다닐 수 없는 2년간 로마에서 재판, 돈도 꽤나 드는 거예요. 고령입니다. 돈도 듭니다.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지를 쓸 때 여러분 가장 첫 머리에 어떤 말을 쓰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개척한 교회에게,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거의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고령에 돈도 없어요. 그렇게 그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 이렇게 피곤합니다. 나 이런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해요. 영치금 좀 넣어주세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바울의 신앙. 그러나 바울의 끝 역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그만하면 그만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90의 고령, 그러면 그만 인생의 마지막을 쉬면서 편안하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올라가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많은 바울을 아끼는 제자들,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끝을, 노년을 좀 편안하게 보내세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총독들이 바울 너 죄 없다.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총독 너희들의 판단이 아니라 나는 로마 황제의 판단을 받고 싶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총독들이 풀어주려고 했는데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뜻. 바울의 시작도 하나님의 뜻이요. 바울의 끝도 하나님의 뜻. 바울의 전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과 사건, 만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 존재하는 나의 인생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요약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수년간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령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재판을 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끝이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나의 끝도 하나님이요.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요약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끝나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왜 이리 열심히 공부하는지, 나의 자녀가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지, 그 시작도 하나님이요, 그 끝도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